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좀 뻔뻔스럽게 나 잘 살고 있지?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뭐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놓고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좀 잘 살고 싶다, 지금보다 좀 더 보람있게 살고 싶고,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좀 더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삶은 옳습니까? 당신은 옳은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까? 또 옳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들은, 나의 생각은 옳은 생각인가? 이렇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 보지 않을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혹은 나의 삶은 선한가? 그것은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의로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쉽지 않은 대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들 나의 인생은 조금 더 의롭고 선하기를, 아니면 좀 더 보람있고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다들 있습니다.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늘 고민하고 그 길을, 또 그 삶의 길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이 정도 삶은 뭐 잘 사는 거지, 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그래도 적당히 잘 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나 이만하면 만족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내 주변에 있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내게 이제 좋은 평을 해주는, 내 인생을 놓고 좋은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허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 가운데 좀 더 의롭고 선하고 또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는 늘 우리 삶 가운데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의로운가? 혹은 무엇이 보람있고 가치 있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돈이 기준이면 돈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게 또 기준이면 그게 또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기준, 이런 것이 참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 현재를 삽니다. 그죠? 물론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센터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면은 늘 이제 받는 게,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혹은 센터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미래를 계획을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 예산을 운영하고 나갈 것이다, 방향은 목적은 뭐 이러면서 또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그러한 또한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기도 하고 내 삶을 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뭘까? 혹은 나의 삶을 이제 또 살아야 되는 이 미래의 삶을 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계획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 이 다윗의 시편 이 시인데요. 이 시 속에 다윗의 어떤 마음, 다윗의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윗이 이 세상의 자연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죠. 혹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일도 여기 다 포함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천천히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가 발견해 나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또 나타나는 건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시를 쓰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과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이 발견하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없어요. 뭐가 없냐 하면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도 충만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발견할 수 있겠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 다 드러나고 나타날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나 말씀이나 소리가 없으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그 언어와 그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 그리고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이 있다. 이 밤은 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들, 그 지식들을 전하고 있고 날이 있다. 날이 또 날을 지나고 날이 또 날이 지나는데 그 날이 날에게 또 그 날이 그 다음 날에게 어제가 오늘이 오늘이 내일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무엇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충만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의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그 날과 밤의 지식 그 전해지는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른다. 이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이 땅, 이 모든 이 세상 만물, 자연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도 선포하고 외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속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들려지는 소리도 안 들려져. 허나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에는 그의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시를 쓰고 있잖아. 근데 이 시를 쓰면서 내게 느껴지고 내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보고 있는 실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역사의식을 가지면은 이 역사 속에 어떤 왕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정권에는 어떤 역사들을 겪고 뭐 어떤 일들을 만들었고 몇 년도에 뭐 했고 이런 것들이 줄줄이 쫙 나열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뭘 했다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것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눈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들을 보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그런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부터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이거는 마치 내가 보기에는 마치 해와 같아. 이 해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딱 뜨잖아. 우리는 지금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다윗은 이게 뭔지는 몰라요. 허나 너무나도 신기해. 시간이 되면은 해가 떠요. 그리고 이 해가 떠서 모든 만물을 비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 해를 묶을 수도 없고, 뭐 해가 뭐 이렇게 뜨는데 해를 가릴 수도 없어요. 그죠? 인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해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해가 탁 뜨는데 이 해는 온 세상을 비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안 비치는 데가 없어요. 온 세상을 비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 그 뜨는 그 해가 온 세상을 비추고 안 비치는 거 없이 그 곳곳에 다 비추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가 뜰 때부터 그 해가 질 때까지 이 해는 비치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해가 마치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이 땅 곳곳에 다 비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공원을 가잖아요. 요즘 계속 이렇게 춥다가 어제 그저께부터 약간 따뜻했어요. 공원에 가니까 햇빛이 잘 뜨는 그 공원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님이 쪼롬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해가 비치는 곳이고 따뜻하잖아요. 아직 날이 좀 쌀쌀한데 방에만 계시다가 추우니까 방에만 계시다가 해가 따뜻하게 비치니까 그 해를 이제 따뜻한 그 햇빛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의자를 놓고 그 햇빛이 그 양지 바른 곳에 해가 잘 되는 곳에 다 앉아서 계시는 거예요. 그 해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고 계시는 거 이렇게 봤어요. 봄이 되잖아요. 참 신기한 게 봄이 되면 겨울에 다 죽어 있는 듯한 그 나무들, 그 땅에서 조금씩 싹들이 나. 초록빛이 조금씩. 그냥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메마른 가지에서 조금씩 싹이 나고 뭐 땅에서도 이렇게 싹이 나는 것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어디서부터? 해가 잘 드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그죠? 생명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보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인간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언어로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소리는 없을지언정 실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날이 날한테 이야기하고 밤이 밤한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모를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과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깊은 뜻들이 있어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으며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어요. 그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에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짐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인공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 뜻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인간이 알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그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될 삶의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평가들의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나를 향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있는데 주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만 하는 여호와의 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이 있습니다. 라는 게 그 말씀.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닿으리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가 있고 여호와의 교훈이 있고 여호와의 계명이 있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가 있고 여호와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의 법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그죠? 이게 뭘까? 그냥 십계명이겠지. 모세오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 뭐 삶의 규칙들, 규범들 뭐 이런 율법들이 있잖아. 그 율법인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 줄 알았죠, 사실은.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을 다 막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알맹이에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 알맹이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율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말고 저기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 수준, 뭐로 드러나느냐,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요. 이슬람은 정말 많은 규칙과 규범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뭘 해야 되고, 그것을 잘 지켜야 되고, 뭐 어떤 날은 또 한 며칠간, 한 30일 동안은 굶어. 밥을 먹으면 안 돼. 뭐 입에 뭐 넣으면 안 돼.
뭐 이런 규칙도 있어요. 라마단 기간 이러면서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유대교도 마찬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토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얼마나 잘 지켜나갔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런 것들이 평가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그럼 뭐가 기준일까?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기준을 세우고 무엇인가 해야 될 거 하지 말할 것들을 세우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이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법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규범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규범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들, 그의 인애, 공의, 그의 은혜들, 그의 긍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율법 속에, 여호와의 도 속에, 여호와의 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 다윗이 여호와께 나아갈 때 그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그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율법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는,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다윗을 알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면서 내 안에 변화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순결하고 어떻다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너무 더 달달한 거예요.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은혜와 그 긍휼하심이, 칼 같은 그 복과 그 도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니, 그것이 가면 갈수록 그분에게 더 달고 단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더 주님을 닮고 싶다. 내가 주님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은, 나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그 속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들.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들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런 것들을 더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인간이 살면서 인간 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그런 역사, 영광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또 자기 안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거역하는 방향성들을 인간이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자꾸 방해가 돼요. 이 죄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속성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 죄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이 죄지만, 그거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죄를 지으면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하나님에 가까워진다?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가는 게 왠지 거북스러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자꾸 하나님 옆에 가는 것들이 더 거북스러워. 그것이 이 뒤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1절부터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 내가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 경고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을 상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인정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고를 받거나 상을 받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이렇게 허물이 되어지는, 이게 허물이는 게 죄된 허물이거든요. 이 허물이 쌓여 있다는 것도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면 알게 돼요. 내가 허물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내가 알게 돼요. 심지어는요, 사람들끼리 쌓여 있을 때, 같이 살 때는 모르는 숨어 있는 죄들이 있어요. 이게 숨겨진 허물이에요. 이 숨겨진 허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꾸 거절하고 단절하니까 이 죄에 치었던 죄의 습성과 이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 죄의 결과들이 자꾸 나를 묶어버려요. 죄과가 나를 묶어서 이 죄과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도록. 이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주님,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죄의 허물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죄과가 나를 끌고 가고 나를 묶어가고 이 죄과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더 주님께 나와서 율법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요, 여호와의 영광과 역사가 가득합니다. 제가 때로는 여호와의 율법,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너무나도 주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허나 주님, 제 안에 또 죄가가 있어요.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을 거역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묵상되어지는 그 묵상들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서 연락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소통되어지고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그 기쁨과 안정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묵상이 있어요. 나의 말과 이 나의 마음의 이 묵상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묵상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마음의 묵상이 주님과 얼마나 반대된 입장인지, 얼마나 거역되어진 입장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쩌다가 주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하는 말과 나의 묵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뜻 안에서 나의 마음의 묵상도 바뀌어지고 나의 말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바뀌어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나의 나담이, 나의 삶의 기준과 의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시는 간들을 꼭 가지시면서 그런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주님을 향한 나의 말이, 주님을 향한 나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져서 주님과 깊은 소통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다윗의 시편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이 온 세상을 보며 가졌던 그 마음, 자기를 향한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한 그 고백과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작고 작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역사함을 믿음으로 받고 소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혹여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죄에 질질 끌려다닐 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바뀌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